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12시가 딱 됐거든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가 시카고에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신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 산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 있어서 굉장히 힘든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불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한국말에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두 개를 나누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무서운 것,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상은 없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무겁고 떨리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불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대상을 이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조금 어렵긴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대상이 없이 나로 하여금 계속 마음속에 무겁게 만드는 이 불안의 문제는 사람이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인생은 참 무겁게 불행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안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이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나 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도 텅 빈 마음. 이거 뭐 의미도 하나도 없고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힘들어지죠. 이 공허감의 불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안은 뭐냐면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죄의 그 무거운 짐들을 갖고 사는 거죠. 저는 한국의 한 정치인이 이분이 조금 진보적인 분이신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신 걸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이분 나름대로 그러한 정치를 실현하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열심히 살고 해야 되지만 실상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잘못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의 문제를 내가 노력해가지고 풀 수 없다라는 걸 금세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치인 그분의 노선을 제가 지지하고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분이 참 인간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분이 주님을 알았다면 이 무겁고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 문제, 공허함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그 무거운 짐을 지는지 모르고 막 무겁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토록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 오늘 오전 예배 때 주의 말씀을 증거받았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만 환하게 나타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요, 이 루핑 공사 하시는 분인데 맨날 갖고 다닐 때 보니까는 아주 그 랜턴이 그게 전문가용이래요. 이렇게 보면은 벽면이 깨끗하거든요. 크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대면요, 뭐 미세한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야, 빛이 좋으니까 금세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군지가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그냥 도덕적인 사람, 양심 있는 사람, 그 사람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보세요. 밝은 빛 앞에, 하나님이라는 밝은 빛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딱 서게 되면 자기 죄밖에 보이지 않겠지요. 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양심적이고 그래도 난 죄인이야. 이 죄의식 속에 계속 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볼 때에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너 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옛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모습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 죄의식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예수님 없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 되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주의 말씀 여러 번 증거하면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이 학교에 이사님 계셔가지고 여러 번 다 만나봤어요.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단 한 번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없었어요. 그때 이미 연세가 다 70, 80 넘으셔가지고 연세 많으셨던 인생을 살 만큼 사시면서 경험하셨던 분들의 얘기가 예수님 잘 섬기세요 하는 그 얘기였어요. 왜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고 위로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폴 틸리는 이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로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존재로 나아가는 용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뒤에 빠뜨린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분석은 잘했는데요. 답을 잘못 찾았어요. 뭐까지 가야 되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까지 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냥 내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있으면요, 이거 문제 해결 안 돼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게 되는지 두 가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원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덩이가 다 돼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원수가 됐는데 이거 이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다 용서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흠과 티가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예요. 씻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깨끗해졌구나. 너 이제 나랑 좋은 관계, 옛날에 좋았던 그 관계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가 된 걸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번역을 할 때는 화해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면 옛날 어른들 그 말 많이 썼잖아요. 서로 화해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 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좋은 관계 되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된다. 이 약속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은 이 불안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왜요? 마지막에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제가 재밌는 경험을 미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 올라와가지고 질이 잘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조금 위반을 했나 봐요. 이렇게 옆에 보다가 저는 옐로우 라이트에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쪽에 경찰이 보고 있다 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보러 빨간 불에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페이퍼를 쫙 이렇게 써주면서 그러더니 코트로 나오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너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해? 그러고는 종이를 받아들고 아는 교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차여차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잘 아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그 변호사님이 여기 일리노이에서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이제는 변호사로 이렇게 있는데 그분한테 부탁하면은 금방 문제 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오라는 날 이제 그 변호사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이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 뒤에 앉아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앉아 있었어요. 그때 판사가 제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분이 딱딱 앞으로 나가요. 그러더니 저 뒤에 있습니다 얘기하고 자기가 변호사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길티 인정하냐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no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판사가 딱 보고 있더니 디스미스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죠. 천국도 그러겠다. 심판장에 딱 올라갔는데 위반을 했는데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주면 끝나버리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그의 피의 공로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약속을 믿을 때에 죽음의 문제도, 공허함의 문제도, 죄의식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가 이 땅의 삶은 의미 없으니까 대충 살고 천국만 바라보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니까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오늘 앞서서 읽었던 계시록 21장 말씀은 천국의 광경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 말이 뭐예요? 천국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 찬란한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실제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어디 있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인생의 문제를 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천국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확연히 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천국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신앙입니다. Living Faith라는 말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천국 바라보고 주님 주신다고 그랬다. 이 소망 가운데 열심히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얻는다고, 명예를 얻는다고, 또 무언가 잘 된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또 2024년도 한 해 정말 찬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결단에 기도합니다.